자,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고 우리 같이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4면 마가복음 7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러 온 것이니 장과 주발과 넛굿을 씻으시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너희 의식한 자에 대하여 잘 일어나고가 기도하였으며 이 백성이 이루어오는 하나님의 공덕에 마음 내에서 모여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제일 간단하지만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원칙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일 오틀런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배는 인간이 하는 일 중 가장 숭고한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행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모든 예배학자, 모든 신학자, 그리고 신앙생활 좀 깊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인간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회복할 때에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의 모든 목사님과 모든 신학자들은 한국교회의 예배가 무너졌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잘 나가다가 직장에서 잘렸어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실수를 해서 큰 사기를 당해서 큰 가정의 위기가 닥쳤어요. 우리 인생의 실패와 그러할 때에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가? 직장이 회복되는 것, 회사가 다시 회복되는 것, 개인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야 다른 문제가 먼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예배 공동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배를 드렸던 그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역할을 돕는 사람,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자,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 투표로 뽑습니다. 투표로 뽑는데 대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뽑아요. 뽑으면 대제사장이 되면 대제사장 투표로 하지만 사실은 나이가 많고 그 제사장 그룹에
또 리더격이 선출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대제사장이 3명이 뽑히면 그러면 대제사장 한번 뽑히면 잘 안 바뀌어요. 원래는 대제사장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뽑아라 그러는데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이 뽑히면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대제사장을 해요. 대제사장 중에 딱 한 명만 1년에 한 번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법궤와 그룹이 있는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 중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중에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그 지성소가 잘 있나 이걸 살펴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그룹들 거기 가서 간단히 기도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경거망동하게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게 한 사람 바로 쳐 죽여버렸어요. 구약시대. 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거기 안에는 대제사장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 들어가서 지성소에 그냥 들어가거나 또 거기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는 순간 하나님이 또 죽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대표가 한 명 들어가면 죽으면 어떡할까요? 어쨌건 해야 되잖아. 죽었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다가 큰 동아줄을 맵니다. 왜요? 죽으면 당겨내야 돼. 그래서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하루 그때는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잠깐 들어가서 하나님 잘 계시나 안 계시나 뭐가 상난 게 있나 혹은 쥐가 파먹었나 안 파먹었나 이거 돌아보고 들어갔다가 괜히 하나님 앞에 그냥 너 죄를 알겠다 하고 딱 그냥 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지성소 들어가는 게 그렇게 두렵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지를 뽑았더라. 3명 중에 1명이 뽑아가지고 당첨이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들어가야 돼. 들어가기 전에 허리에 동아줄을 메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 대제사장,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예배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대신 드려줬던 사람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일했다? 오직 성전에서만 일했어요. 그런데 평소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일 이외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 복사 그때는 인쇄가 없었기 때문에 베껴 써야 합니다. 똑같이. 자, 베껴 써야 하고 성전 안에 있는 각종 행정이나 그런 연구나 이런 것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은 뭐였다? 성전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 성경을 필사, 베끼는 일을 했다. 서기관들이에요. 자, 제사장과 이 서기관은 성전에서 생활비를 줘요. 성도들이 그 11조를 바치고 헌금을 바치는 걸 가지고 월급식으로 나눠줍니다. 제사장들은 월급이 아주 많았어요. 서기관들도 아주 많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너댓 배가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부분 잘 살았다. 너무 잘 살았다.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바리새인들은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은 성도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평소에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재판도 해주고 그리고 삶에 직접 지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성도들이 갖다 주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자, 성전에 사는 사람 두 종류 있었다.
제사장과 서기관. 성전에서는 안 살고 일반 마을에서 살고 성도들하고 같이 살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재판을 해주고 그렇게 뭐 일종의 마을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 누구다? 바리새인.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하고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은 매우 사이가 안 좋았어요.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그 월급을 주고 생활비를 주니까 넉넉하게 받아도 바리새인들은 마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주는 걸 얻어먹고 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성전에 많이 갖다 줘가지고 서기관들이 잘 사는 게 그게 꼴사나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사이가 참 안 좋았어. 바리새인들은 조금 가난하게 살았지만 일반 서민들보다는 훨씬 잘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나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어기면 벌금을 때렸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윤석원 집사가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는데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안 오고 그냥 계기고 놀고 하루 종일 보냈다. 그러면 그걸 바리새인들이 잡아가지고 야 윤 집사 너 왜 주일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너 하루 벌금 내. 그러면서 벌금을 매겼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바리새인들 그 결정에 불복하면 그 마을에 못 살고 쫓겨나요. 그러니 할 수 없이 그 갖다 뇌물을 갖다 주고 그렇게 무마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뭘 만들었는가? 자기네들 나름대로 법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주의를 경건하게 지켜라. 성경은 뭐 하나님 경건하게 지켜라. 그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예배 드리는 안식일에는 2마일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왜? 경건하게 지키려면 너무 많이 사돌아다니지 마라. 2마일을 벗어나면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2마일 걸어봐야 우리로 하면 3km쯤밖에 안 되거든요. 하루에 3km 이상 사부작 거리고 돌아다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거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너는 전통을 어겼다. 이러면서 벌금을 또 때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다가 성경에 없는 이런 율법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서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성경은 일반 백성들이 잘 모르고 율법을 하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전통을 하도 많이 만들어 일반 성도들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고 살다가 그냥 바리새인 부르면 불려가가지고 혼나고 벌금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구나. 하나님이 헛되게 경배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헛된 경배, 참된 경배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상고해야 될 내용이 이것이에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을 예수님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 게네사렛으로 왔을 때에 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 동네 오는데 이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게 말이죠. 먹는 것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띄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음식은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라 한다는 이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걸 안 씻고 음식 먹으면 하나님 앞에 불경한 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전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냐? 그 하나님 앞에 불경한 거 아니냐?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이사야에서 보면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갖다 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뿐 자기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내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의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 잘못되었는가, 그걸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자 예배의 끝입니다. 물로 손을 씻지 않는 사람 얼마든지 손을 다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손으로 물로 씻는다 이거 씻어지지 않아요. 그 마음에 죄가 가득 차면 씻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그 죄를 씻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회개하는 것이 예배의 최우선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교회가 뭐 어떠니 저떠니, 예배의 분위기가 어떠니 저떠니, 그런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아니다. 아이고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찬송가 음정과 박자가 엉망이라서 정말 은혜가 안 되더라. 뭐 우리 교회는 제가 뭐 찬송을 정확히 부르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이야기는 안 들었어요. 성 목사님 목소리가 커서 따라가기 좋더라. 대체적으로 칭찬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음악성이 좀 떨어지는 목사님이 찬송 부를 때 보면 반주자도 없어. 그냥 목사님이 그냥 아무 소리 자기 뭐 마음대로 그냥 찬송을 부르면 성도들이 따라하는 그런 교회들이 시골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내가 혹시 틀릴지 몰라서 반주 기계를 갖다 놓고 정확히 이걸 막 컴퓨터로 쫙 음악을 내니까 우리는 정확히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찬송가 몇 장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앞에 그냥 부르면 성도들이 따라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냥 엉터리로 부르면 성도들도 엉터리로 따라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말이죠. 그 교회 가서 이게 무슨 찬송이냐고, 음정과 가사도 음정과 곡조가 다 다르다고. 그 목사님 그 찬송하는 걸 비판합니다. 어떤 교회 갈 때 우리 교회는 가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이지, 바닥에 엎드려서 예배드리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뭐 교회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냐, 건방스럽게. 이게 뭐 하나님, 옛날에는 이 교회에 이게 의자가 없었어. 전부 다 마루바닥이었어.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교회에서 의자를 갖다 놓은 상상을 못해. 하나님 앞에 어디 감히 시금방식할 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려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뭐 요즘은 이제 의자 없는 교회로 불편하다고 안 가요. 딱 어떤 사람은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다리를 꼭 앉아가지고 탁 올려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야, 저게 뭐 예배드리는 자세야.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뭐 여기 뭐 편하려고 왔나?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판에 저게 뭐냐고 따집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핸드폰으로 가지고 장난을 해. 그러면 말이죠, 아이고 저희가 저거 말이지 핸드폰만 주물럭거리고 예배, 저게 무슨 예배냐 이러면서 남을 정죄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예배자는 헛되이 예배드린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어서 세리를 힐끗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기친 적 없습니다. 토색한 적 없습니다. 간음한 적도 없어요. 또 저 세리처럼 거짓말로 해가지고 돈 떼먹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저들과 같이 안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 정확히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세리는 말이죠. 성전에 들어올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돈 세금에다가 더 붙여가지고 사기 많이 쳐먹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그냥 고개도 털지도 못하고 성전 입구에서부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저 바리새인들, 하나님은 저 예배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은 바로 저렇게 세리와 같은 사람이다. 누가복음 18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자는, 하나님의 들으시는 그 기도자는 누구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정돈합니다.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다시 강조합니다, 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통회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이 교회의 목사가 저래, 이 교회의 권사가 저래, 이 교회의 바닥은 왜 청소가 이 모양이야, 이 교회는 화면도 저거 아이고 안 좋은 거네, 아 이 교회 의자는 이리 낡았어, 이렇게 남에게, 아이고 저 권사는 저게 뭐야, 오늘 어디 입고 이게 날라리 같이 입고 왔네, 아이고 저 여자는 오늘 화장을 어디 저렇게 진하고 왔네,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의도 안 해, 얼굴에 아무것도 안 쳐바르고 왔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인가? 그것이 참된 예배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어놓고 참여하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참된 예배는 내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너희들이 지금 외식한다. 외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없는 것이 있는 척하는 것을 외식한다. 바리새인들이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하나님께 공경한다고 하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1도 없다.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이사야 29장 13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 쇼하는 자야. 괜히 있는 척하는 거야. 괜히 경건한 척하는 거야. 괜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척하는 자야. 그 이후로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공경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어.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어. 뭐 어땠어? 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입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입만으로 하고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쓸데없는 생각, 아이고 오늘 내 예배 빨리 마치고 내가 내 친구 누구 만나서 또 내 여자친구 누구 만나서 내가 데이트를 해야지. 예배 시간에 그냥 하나님은 없어, 내 마음이 없어. 아이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에 그냥 뭐가 들어왔나, 그게 더 궁금한 사람, 그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또 다른 것에서 집중되어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말이죠. 이 교회는 왜 이래? 뭐가 냄새가 꽁꽁하게 나냐? 예배 이 찬양이 왜 저 모양이야? 성가대 가운이 뭐 색깔이 저게 왜 저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예배의 형식이나 목사의 그 예배 인도하는 절차나 태도, 말투, 이 교회는 왜 이래?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사람, 외식하는 자 또는 위선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외식하는 마음이 있거나 위선이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결코 드릴 수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 결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배 드리는 척,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척하지만 사실상 경건과는 거리가 멉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경고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서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입술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입술로 공경하는 것과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술로만 공경하는 사람, 나는 예배 잘 드려, 또 쇼를 하는 거죠. 예배 잘 드리는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솔직히 외식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때의 경계할 뿐만 아니라 전혀 참된 예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5절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 모든 뜻을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교훈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예배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 문제했는가? 그 이유가 그들은 제자들의 그 행동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전통 중에 이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사랑하라 하니까 하도 안 하니까 전통을 어떻게 했냐면 네 수입의 3%는 무조건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도록 하면 3%를 떼놔라. 아직 안 하는 것보다 3%라도 하는 것이 낫죠. 그런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야 이웃 사랑하는데 네 수익의 10%는 무조건 떼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줘라. 이런 전통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전통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보조장치지. 그게 자체가 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왜 손을 씻는 것이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했는가? 성경에 보면 손을 씻으라라는 것이 나오기는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을 때에 성도들은 제사를 그때는 직접 못 드립니다. 어떻게?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다 주고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해주세요. 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하나님이 하신 제사법에 따라서 그 제물을 제단 위에 태우고 올리고 태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물이 그때 뭔가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살아있는 걸 잡아가지고 각을 뜹니다. 딱 이게 자른다 이거죠. 그걸 제사장에게 주는데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갖고 오면 양을 이렇게 토막을 치면 무겁잖아요. 누가 올리겠어요? 제단에 제사장이 올려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제단에 몸을 그 제단에 못 갑니다. 어디까지? 싣고 제사장에게 주는 역할만 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릴 때 일반 백성은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태울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내 죄 대신 벌을 받아야 내 죄 대신 제사장님이 지금 제물을 태우고 있습니다. 내 죄를 다 타게 하고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가만 이렇게. 근데 제물을 올리고 태우고는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제물을 만지면 손에 피가 묻을까 안 묻을까? 묻어. 지금이야 비닐 장갑이 있지만 옛날에 비닐 장갑이 없었어. 자, 제사장이 불을 떼가지고 제물을 태우면 이 먼지가 날려, 제가 날려 안 날려? 날려. 그러면 옷에 이게 묻을까 안 묻을까? 묻어. 자, 손에 피범벅이 되고 온몸에 먼지가 뒤집어 쓴 채로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사 지내고 나면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두멍이라는 데 가서 이거 다 씻어요. 손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먼지 묻은 거 다 털어내고 깨끗이 해서 성소에 가서 하나님 누구누구 오늘 김돌돌이가 방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태워 없애주시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세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 이제 잘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이때에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누가? 제사장이. 물론 음식 먹을 때에 안 씻는 것보다 손 씻고 먹는 게 좋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법으로 만들었나? 그런 거 없어요.
괜히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손 씻으라는 것을 여기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걸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음식 먹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거룩하니까 손을 씻고 먹어,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안 먹었다고 오늘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전통, 뭐 아름다운 전통도 많아요. 내 부모를 효도하라, 공경하라, 좋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나 부모의 말씀 순종하더라도 하나님 사랑보다 부모의 사랑이, 부모의 효도가 먼저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웃 사랑하는 거 좋죠.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죠. 이런 아름다운 전통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전통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전통을 이걸 무시하거나 그걸 안 지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 가면 이건 말이죠. 사람이 악하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교회 장로로 가면서, 교회 권사로 가면서 말이죠. 세상에 살아갈 때 이웃 사랑이라는 건 1도 없습니다. 한동안 이런 말이 부동산에서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까다롭다. 왜? 말이 너무 많다. 너무 따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계약하기 싫다. 이런 말이 한동안 유행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산다고 막상 세상을 살 때 어떡한다? 이웃사랑이라는 건 1도 없다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예배 잘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가지고 말이죠, 온갖 사태질하고 싸움질하는 사람, 그 예배 그거 왜 드리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계명을 깊이 생각하고 내 삶의 순간순간 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생각하며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가지고 이웃하고 싸우고 직장 동료와 싸운다. 그거는 하나님 예배자의 삶이 아니에요. 주일날에 와서 예배자로 주여 하고 기도 잘합니다. 돌아가서 남편하고 싸우고 돌아가서 아내하고 싸운다면 그거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어떡하라고? 내 아내를 귀히 여기고 내 남편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참된 예배자예요. 예배 잘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말이죠, 자녀들을 쥐잡듯이 잡아요.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하고. 아니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삶에 돌아가서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거룩한 존재구나.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낳은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자녀를 존중하고 사랑해줘야지. 좀 잘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자.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이게 참된 예배자의 삶이에요. 좀 잘못하면 야, 니 알아봤다. 니 그래가지고 뭘 하겠어? 그따구로 사니까 니 뭐 미래 희망이 있겠냐? 자녀들에게 말이죠, 상처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된 예배자하고 전혀 거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열쇠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 하나님의 강복을 기대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격이 없는데 뭘 얻어요?
예배드릴 때에 또 삶에서 다른 사람 제발 정죄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람의 전통을 세우고 이 교회의 전통이 어떻고 저 교회의 전통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게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오늘 우리 모두는 참된 예배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넘치는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가? 남을 비판하고 또 다른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회개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라는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이며,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준행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